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너무 자주 해서 흔하게 되어버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의 깊이를 제가 그렇게 잘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변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깨닫기만 해도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오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 대단한 지식과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깊이가 우리 가슴 깊숙이 체험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상황이 답답하고 상황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너무나도 자주 말해서 너무나도 이제 흔하고 평범하게 되어버려서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숙하게 깨달은다면 당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내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환경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불가능한 환경을 매일매일 이겨내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멀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눈앞에서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면 한숨을 쉬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지 못하게 되고 자꾸 어려운 문제들만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는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이제 적군에 끌려간 조카 롯을 찾아왔고 그 모든 재산이나 가족들도 찾아왔습니다.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큰 대승을 거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자신에게 패전한 그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다시 복수하러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전쟁, 내가 밤에 그들을 급습했기 때문에 그들의 허를 찔렀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이들이 세력을 모아서 다시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그 많은 적군들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이라도 더 많은 군대를 모아야 되고 그러려면 나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방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라,
돈 당신이 가지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는 사람 때문에 돈 벌었던 소식 그렇게 돈 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은 벌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 모든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내가 그거라도 있었으면 더 많은 이 군인들을 더 끌어모아서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저들의 강력한 적군에 대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저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리친 저 왕들의 저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주는 그 상급, 그 많은 재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 믿음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가 나를 섬겼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마치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듯이 야 너가 나를 믿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대가로 너에게 무슨 큰 선물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아픈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뻤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만 가지고 즐거워하기에는 가슴에 더 큰 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너무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다.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들이 언제 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약속 이루어 주실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를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 마지막 방안이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종을 양자로 삼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관습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을 마지막 보루로, 마지막 수단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종을 선택해서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물려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하나님, 그냥 내가
이 엘리에셀을 종으로 이 아들로 삼겠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한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초조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조바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어려운 마음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이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자식이 안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들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이 사례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몸을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현실 때문에 흔들렸던 겁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흔들고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겐 큰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이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왜 저주를 내립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저주를 내려서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왜 자식이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상황이 불가능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더욱더 잘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직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잘 드러날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계획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 흔들리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조바심 내지 마라. 너가 조바심이 나서 엘리에셀 너의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 너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또 뒤에서 더 말씀을 하지만 사라를 통해서도 태어난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일어나라,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만큼 많을 것이다. 너는 이렇게 큰 민족이 되는 상속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압도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위대함, 약속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밤이 깊을수록 더 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은 더 밝게 보인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평범하게 되어버린, 식상하게 되어버린 그 진리,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고난의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더욱더 밝게 빛날 겁니다. 고난의 밤중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더욱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왔을수록 자에게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자신을 따라해 보라고 하면서 숨을 크게 마신 다음에 내뱉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호흡을 주셨고 또 한 번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그 누구의 인생이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뉴스를 봐도 굉장히 뛰어난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호흡을 주면서 심장이 뛰게 하신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말씀을 했고 저도 그것을 듣고 맞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이 평범한 사랑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숨을 주시고 또 한 번 숨을 주시고 또 한 번 심장이 뛰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평범한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숨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살아라 살아라 이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정말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었고 내 자녀의 길도 인도하신다. 그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봤더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봤더니 불안하게 됐고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됐던 겁니다. 현실을 보면 믿음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들었던 그 당연한 말, 또다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까? 힘듭니까? 그때 당연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정말 말씀이 듣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우리의 귀에 심기 위해서 여러분 오디오 성경이라도 틀어놓으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내 영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가득 차게 복잡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 위에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은 한 번 믿었다. 야, 이때 한 번 믿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은 잠깐 마치 이 감정의 기복처럼 잠깐 이게 이 물이 끓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제사나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끌고 가신 모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은 여러분 당연한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빠지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얘기,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성도들의 이 인정을 받는 것이 목사님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큰 유혹이고 성도들도 가장 빠지기 쉬운 큰 유혹이 내가 어디에 가서 새로운 얘기를 듣고 더 깊은 얘기를 들어야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오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 느끼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새로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되고 더 깊은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진부하게 되어버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깊이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고난도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 꿈은 제가 매일매일 꾸는 꿈이 무엇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 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제가 감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경외감을 갖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너무나도 평범한 사랑에 감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들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직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말은 방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었지만 자신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 또 환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증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증표를 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반지를 내려주시고 아니면 부적을 내려주시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의식을 치르기로 하신 겁니다. 계약을 맺는 의식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했던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했던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되는 짐승이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량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되는데 이 3년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가치가 있을 때, 가장 비쌀 때, 가장 질이 좋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라함아 너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짐승들로 구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짐승들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고 그 다음에 양 옆에 두게 됩니다. 또 새들을 쪼개야 되는데 새들은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양 옆에 두 줄로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 계약을 맺는 의식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짐승들을 쪼개서 펼쳐놨더니 솔개가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틈만 생기면 짐승들 사체에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솔개는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잡아서 괴롭히는 것이 솔개가 공격하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여기서 보면 해가 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고 합니다. 깊은 잠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내리실 때 깊은 잠을 주셨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어둠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자손들의 고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닥칠 어두움이, 그런 고난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올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탄생할 것인데, 그 자녀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생활하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성취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지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노예 생활이 끝날 때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는 그 압제하던 이집트를, 애굽을 처벌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나눴습니다. 창세기를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작성을 하고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방금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드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구나.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딴 생각하다가 그냥 쟤네 한번 구원해 볼까, 이런 식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선조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노예 생활할 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약속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서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 너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아,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면 4대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필 400입니까? 왜 하필 4대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정복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때 정복하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날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도 될 만큼 굉장히 악한 죄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이들의 죄악이 뭔가 보면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들의 죄악이 잘 드러나 있는데 보통 굉장히 이 성적인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륜이나 간음, 뭐 영아 살해, 뭐 변태 성욕 같은 거, 또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열거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들의 죄악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아직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참아주고 계셨다가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편애해서 이스라엘만 너무 좋으니까 다른 민족들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이 재판을 하시고 쫓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심판하시고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로 의롭게 판단하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통치하시다가 모든 것을 결국에서는 인내하시다가 결국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용이 있다가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이제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레위기서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아니, 우리 사회는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깨끗합니까? 우리가 더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음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죄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음란하고 더 더러운 시대가, 더 죄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죄를 인내해 주고 계신다. 세상의 죄를 인내해 주시는 이때 우리가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죄를 인내해 주시고 끝날 날이 왔듯이 이 세상의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날이 이제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치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 뒤에서도 불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이 아브라함이 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짐승들의 사체를 태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두 줄로 이렇게 늘어놓고 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런 맹세를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맺은 계약의 일부라도 어기면 나도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겁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과 한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드러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명예와 내 모든 능력을 걸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을 맺을 때 쌍방 두 계약 당사자가 이 쪼개진 고개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계약의 수혜자일 뿐이지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은혜가 가득한 언약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이러면서 족속의 수를 여러분 한번 세보시면 10개 족속이 나옵니다. 10개, 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전부, 총체성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족속이 전부 이 가나안에 따른 이 사는 족속이 전부가 10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열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아브라함은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스스로 저주를 내리더라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게 아니라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너가 내 말 믿으면 내가 그냥 복 주고 너가 내 말 안 믿으면 내가 저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피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비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의 문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 우리 같이 따라하면서 설교를 끝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꼭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